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 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1절 너희는 삼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현재형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뢰하여 죄 사함을 받았을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다시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 죄악에 대한 회개를 다시 한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는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죄를 지으면 죄의 쓴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용서를 해주시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쓴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실까요? 첫 번째로 이미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죄의 영향력이 삶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독을 먹으면 몸 안에 들어가서 독이 몸 전체에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누룩을 반죽에 넣으면 반죽 전체에 발효가 되어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전 재산을 도박에 투자하여 잃어버렸다면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삶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도박한 것을 뉘우치고 죄악을 회개한다면 죄의 용서를 받겠지만 마음은 도박에서 돌이켰지만 경제적인 무일푼으로 다시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도박을 통한 쓴 열매인 무일푼은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영역입니다. 죄악의 영향력이 경제적인 빈곤에까지 미친 것이지요. 두 번째로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살인죄를 범하고 뉘우치고 회개하였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겠지만 스스로 자수하고 재판을 받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 3, 40년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며 참회해야 합니다. 살인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죄악일지라도 그 대가는 치러야 하며 그 죄악의 작은 쓴 열매일지라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악일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철저하게 죄악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가 나를 원하나 나는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현재형으로 당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이지요. 저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이후에 행해지는 백보자 심판은 당연히 받아야지요. 잠언 24장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세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 정리해보면 우리가 죄악과 과실을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의 형벌은 면제받지 아니하고 죄의 형벌은 필수적으로 받는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즉 죄의 대가를 치르며 죄에 대한 쓴 열매를 먹는다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살아서 죄악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로 14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사무엘하 12장 9절로 14절에서 다윗이 충성된 사람 우리아를 교사 살인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밧세바를 간음하고 아내로 삼은 죄악에 대하여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받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바로 현장에서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며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예언하였으며, 또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언하였고,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예언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범죄에 대한 형벌로 다윗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다윗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셨고 죄의 형벌을 모두 내리셨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으며 칼이 다윗의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환난과 공경을 당하였습니다. 죄의 쓰디쓴 열매를 중년과 노년에 걸쳐서 마음 쓰라리게 먹었습니다. 모두 자신이 저지른 알고도 범한 죄악들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죄를 지으면 죄의 흔적과 역사와 기록이 남습니다. 마치 못을 벽에 박으면 못을 빼더라도 못자국이 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를 하였다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지만 죄를 범한 경력은 남아 있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죄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은 마음 아프게 쓰라리게 할 것입니다. 왜 그때 죄를 범하였을까? 늦게나마 후회한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입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죄에 대한 욕심과 정욕으로 인하여 살인 교사죄와 간음죄와 여인을 강탈한 죄를 범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였지만 평생 마음에 아픈 후회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1절에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언행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배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요한계시록과 예배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며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알고도 범한 죄악이 있다면 죄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거룩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쓰여져 있기 때문이지요. 연약하여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깨어 근신하지 못할 때 시험에 넘어져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악으로 넘어진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즉시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며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한 형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의 쓰디쓴 열매는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또한 우리의 이마에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당한 언행을 하지 못하고 죄악을 범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물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명백하게 불순종과 죄악의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죄악을 멀리하고 작은 죄악일지라도 철저히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악과 마귀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것을 믿으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쓰여진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로 일컬음을 받은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근신하지 못함으로 죄악을 범한다면 비록 작은 죄악일지라도 죄의 쓰디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교훈으로 배웠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악을 범한 것이 있다면 죄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죄의 성령을 의뢰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악과 싸워 이기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함으로 죄의 쓰디쓴 열매를 먹으면서 살리이까? 믿음의 요셉처럼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고백하며 단호히 죄악으로부터 멀리 도망쳐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